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 23절이 인간이 처한 딜레마이죠. 피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회피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22절과 23절은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존 이전에 모든 인간의 실존이기도 하지요. 거기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양심으로 바꿔서 이 문장을 살펴보면 그게 인간의 실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양심에 따라 살고 싶어 하나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존이라는 뜻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현실 같은 것, 그것이 실존이죠. 그래서 22절, 23절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처한 딜레마이자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딜레마에 대처해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이 자체를 인지는 하겠지만 그것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 딜레마를, 이 실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이 고민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하죠.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실존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람들이 하죠? 이제 긍정적으로는 자기개발, 성공 등의 일을 통해서 이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좀 수준 낮게는 자기 일을 꾸미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옷이나 음식이나 자기가 사는 집이나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하여튼 인간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 딜레마를 잊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스포츠도 그렇고 또 어떤 여가 생활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실은 그 무의식에까지 들어가 보면 이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22절과 23절의 이 딜레마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그것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또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것을 체념을 벌이죠. 고민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처한 그런 실존이다, 딜레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고민을 하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체념해 버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시니컬하고 그런 허무주의 이런 쪽으로 빠져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딜레마를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이겨내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익히 알다시피 그렇게 자기 노력과 힘으로 이 딜레마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 실존적 한계 속에 갇혀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그 영혼의 외침, 절규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절규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절규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힘과 노력으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죠. 유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의의를 하늘 끝간데 모르게 높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딜레마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또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터져 나오면서 그들은 절망 속에 빠져버리죠. 그게 세상적인 어떤 인생의 가장 끝까지 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24절과 25절에 동시에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설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고백 24절과 25절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딜레마 속에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그 또 다른 나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원하는 나를 이겨서 내가 원치 않은 그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없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절망 속에 빠졌다가 동시에 2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2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는 파산했다. 나는 붕괴되었다. 나는 해체되었다. 라고 지금 말한 그 순간 25절에 바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의 순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찰나적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찰나적으로 그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묵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감사는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렇게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무슨 축복을 받는 비결이거나 감사가 우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어떤 통로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조건적인 것들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오늘 24절, 25절에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절망 속에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 이것이 기독교. 그 감사를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찰나적으로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22절, 23절의 말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즉 뭐라고 합니까? 25절에서 이제 정리를 하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의 실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실존적 삶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다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또 고백을 하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해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그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자기의 삶과 이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오죠. 무슨 말씀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또 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8장 1절 이 말씀이 모든 성화 과정을 다 끝내고 어떤 신앙적 완숙 단계,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얻게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상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믿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8장 1절
말씀은 어떤 신앙적 완성 단계를 도착을 해서 그것을 성취를 해서 얻게 되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심판의 선언인 것이지요. 우리는 비록 7장에서 말하는 그런 실존적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선언, 심판의 선언이 8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어떤 완전한 성화를 거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심판 선언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8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우리가 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는 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태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장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진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정죄하셔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7장은 인간의 편에서 바라본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고 8장 1절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정죄받아야 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대접을 받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8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 삶,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을 받은 의롭다 하심의 심판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과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없죠.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무런 실익도 없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은혜 입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은혜를 값싸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에 대한 해답이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8장 2절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해방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해이지요.
그 해방되긴 해방됐지만 이제 완전히 그 죄악 그 사망의 몸에서 그 관계를 딱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8장 2절의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해방의 경험이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일제 그 제국의 그 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을 우리가 했죠. 근데 그때 이제 8월 15일,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이제 항복, 무조건 항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한반도가 조선이 대한민국이 바로 그 해방의 삶을 바로 이게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할지라도 일본 군대는 그대로 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죠. 일본 경찰력도 그대로 있었고, 만약에 거기서 우리 조선인들이 너무 심하게 해방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일본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되었지만 완전한 일본으로부터의 절연, 관계 단절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러시아군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이미지로 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그 완전한 해방의 상태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아직 완전한 해방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적 또 한계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에 의해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음으로 인해 완전한 해방을 맞지 못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해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래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은 또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차이인가 또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양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죄와 사망의 몸에서 계속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우리의 삶의 과연 방식과 양식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쉽게 말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하나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회개를 안 하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합리하고 정당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가 죄인 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섰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회개의 속도가 빠릅니다. 마음으로만 죄가 일어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신앙의 성숙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지요. 정도가 줄어듭니다. 죄를 짓는 정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점점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딜레마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속도가 빠르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존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 회개의 속도와 의존의 깊이가 더 높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나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 세계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장의 실존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존이 아니죠. 실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양식, 그것이 실존입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계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감사죠. 그 절망 속에서, 그 실존적 절망 속에서 동시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장 25절에 감사였죠. 감사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렇기 때문이라는 접수사가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8장 1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감사가 결과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정죄함이 없는 심판의 선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그런 실존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7장이 없는 8장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7장이 없이 우리는 7장을 다 극복했어, 우리는 8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자기 기만이죠. 그건 잘못된 승리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분석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하는 것은 잘못된 승리주의에 기반한 자기 기만,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7장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7장과 8장을 동시에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7장과 8장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8장으로 올라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이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로 반응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로마서 7장과 8장은 같이 붙들고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실존적 한계 속에서, 딜레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